네, 태열법사의 무당일기, 굿데이, 굿다이어리.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개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당신의 운명 수시로 바뀐다. 무당을 찾아서 진단하라. 저를 찾아오시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뭐 주변의 다른 분들을 찾아가시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무당도 밥 먹고 살지 않겠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수시로 이야기했죠. 운명은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그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뭐 최종 목적지는 있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의 유격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떤 이 복덕을 받을 수도 있고 완전히 쫄딱 망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미리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한 바, 제가 체험한 바로는 그 얘기는 100% 뻥이에요. 맞을 수가 없어요. 미리 모든 세세한 부분들이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으면 태어나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학문, 어떠한 형태의 어떤 이 서적, 뭐 어떠한 그 이 고대 고증 자료, 그리고 현대의 어떤 뭐 최소한의 어떤 철학적 서적들, 뭐 어떠한 공부를 해도 운명은 태어날 때 주어져 있는 환경이 있는 것이지 그대로 쭉 살아가라는 어떤 뭐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철학을 하시든 뭐 저 같은 어떤 영신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사시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운명은 그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주어진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다시 배워라.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은 돌팔이 중에 상돌팔인 줄 알고 계시면 맞습니다. 운명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운명은 처음에 태어날 때 주어진 조건이에요. 나에게 어떠어떠한 스킬과 어떠어떠한 무엇이 주어졌다. 이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사주팔자 마찬가지예요. 사주팔자를 보면 어떻게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신년이 되면은 이거 너무 자주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신년이 되면은 어디 가서 신년 운수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신년 운수를 봅니다. 사주를 들이대가지고 신년 운수 뭐 몇 월 달에는 어떻게 될 거고 뭐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거의 99.9% 뻥을 듣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풀이할 수가 없거든요. 사주는 기본적으로 내가 타고 태어난 천운지복과 내가 가지고 나온 재료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조금 그렇죠. 어쨌든 내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책자가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뻥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체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이 철학 서적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철학 서적도 올바르게 공부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이 주어진 조건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많은 확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맞으니까요.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100%일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는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자, 제가 왜 제목에 당신의 운명은 수시로 바뀐다. 무당을 찾아서 좀 진단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뭐 사실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보편적으로 주변적 환경, 내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과 내가 학습한 환경,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어떤 주변적 환경에 따라서 운명은 수시로 변합니다. 왜? 제가 전파의 간섭 현상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영상에서. 실제로 운명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간다면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나 혼자 살아간다고 하면 좀 뭐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산다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고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면 맞춰져 있는 무슨 블럭을 맞추듯이 한계 속에서 어떤 그냥 짜여져 있는 대로 가겠죠.
기차가 레일을 달리듯이 어디로 벗어나면 탈선이잖아요. 이렇게 달리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운명은 그렇지 않다. 내가 타고난 운명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건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조건들도 있어요.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조건, 그 조건 속에서 나의 운명이 겹쳐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경우들 있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주 먼 사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뭐 진짜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아주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그 기운이 엮여갖고 나한테까지 엿하고 올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동차를 타고 있고 어떤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것도 간섭 현상이랄 수 있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넓게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잘 모르겠다. 앞으로의 상황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 아니면 뭔가 바꾸고 싶다. 나를 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스캔해보고 싶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무엇을 하면 나쁠지, 뭔가 새로운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주저없이 찾아오셔야 돼요. 저를 찾든 주변의 다른 분들을 찾든 찾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스캔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당의 역할이 사실 그런 역할이에요. 맨날 굿이나라고 돈이나 1,000만 원, 2,000만 원 달라고 하는 건 무당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당이 제의식을 하고 구술했던 행위는 개개인의 영달을 의미했던 게 아니에요. 과거 고대에는 무당은 어떤 제의식, 어떤 커다란 굿이라는 행위를 했었을 때는요. 과거 진짜 고대 초기 무당, 그러니까 원시의 어떤 이 샤먼은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큰 일을 치루었지요. 개개인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면서 감나라 판나라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 세대가 변화하고 무당들의 어떤 이 우주관 내지는 무당들의 기운들이 형편없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 가지고 정말 요즘은 개나 소나 무당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떤 기능이나 힘이 쪼개지다 보니까 큰 걸 볼 수가 없어요. 뭐 우주에 관해서, 뭐 하다못해 지구에 관해서, 뭐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해서 이런 데 힘쓰고 그런 데 기운을 실제로 쓰는 어떤 그런 대무당 본 적이 없잖아요. 워낙 많은 부분에서 쪼개지고 쪼개지다 보니까 이젠 자잘한 것을 신경 쓰고 사는 어떤 그런 직업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뭐 나무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은 세월의 변화하면서 그 형태적인 변화도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면서 거기에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거기에는 뭐 역사적 문제들, 뭐 실질적으로 어떤 이 권력의 형태의 어떤 변화에 따르는 어떤 희생,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대에 와가지고 지금의 쓰임새를 가질 수 있는 무당의 가장 좋은 쓰임새는요. 수시로 운명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마 최근 다른 영상에서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옷과 마찬가지로 해지면 갈아입어야 되고 더러워지면 뭐 세탁해 입어야 되고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죠. 태어난 그대로 살지를 못하죠. 태어났었을 때는 깨끗한 몸을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만 살다 보면 때도 묻고 뭐 이 세포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씻죠. 운명이나 이 자기가 예비되었던 어떤 이 기본적인 어떤 이 자기 삶에 있어 갖고도요 수시로 닦아주고 씻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제가 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리나 왜 그런지 또 그러면 뭐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활용에 대한 이야기만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운명은 최소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사람은 대운, 크게 운명이 변화하는 부분은 아마 3년 정도에서 7년 사이에 사람들의 운명이 변하더라. 근데 자잘하게 대운이 아니라 소운이 변하는, 소운이 또 많이 모여서 대운을 맞이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바뀌더라.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어떠한 뭐 관제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시비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조심하세요. 참으세요. 아니면 요번에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보니까 당신 어떤 거래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으니까 만일 땅을 팔 때 10원에 내놨으면은 10원에 내놓을 생각이었으면은 지금 요 정도 기간에는 당신 거래운이 굉장히 좋으니까 15원에 내놓으셔도 팔릴 것 같습니다. 어디가 당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부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술을 좀 줄이시고 이러저러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이 기세나 운세 그리고 또 어떤 이 몸의 어떤 기질적 변화 이런 것들을 무당들은 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로 사람을 스캔하듯이 영적인 시각,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스캔해 볼 실제적 어떤 이 현상적 육체도 스캔해 볼 수 있지만 운명도 스캔해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무당입니다. 그런 무당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5만 원, 10만 원, 뭐 비싸야 20만 원, 30만 원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어떤 좌우를 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무당들을 좀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여러분들 그 무당 구분하는 법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돈 밝히고 계속 가갖고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뭔가 크게 잡고 돈을 쓰기를 요구하는 어떤 이런 무당들은 믿고 걸으세요. 여러분들이 찾아갔었을 때 윽박지르듯이 혹은 아니면 말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크게 잘못될 것처럼 막 이렇게 유도하는 무당들이 있으면 아주 쉽게 웃으시면서 걸으세요. 무당 아니에요. 그냥 사기꾼이죠. 영적인 감이 좀 있는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대략 맞을 거예요. 실제 무당들은 그렇게 하면은 신발 떨어진다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그렇게 많이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정신을 쓰고 그러면은 신발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소통과 어떤 공명의 기운들이 자꾸 죽어요. 죽으면 신과의 소통 어렵습니다. 사람을 스캔해서 보고 그의 정보를 읽고 조상님, 그러니까 그 몸주신 그 신령님을 통해서 그 점사를 보는 맞주 앞에 앉아 있는 그분의 어떤 이 조상신 내지는 어떤 수호 신령과 대화를 통해서 정보 교류를 통해서 그의 정보를 가져오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이 굉장히 그러니까 간섭 현상이 심해져서 아니면 내가 암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암호 해독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뭘 못 받아요. 못 받으면 결국 신발 떨어진 거고 명확하게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믿고 걸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잘 찾아보시면 바른 사람들, 바른 사고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무당들이 많습니다. 무당, 법사, 만신 뭐라고 불러도 관계없겠죠. 같은 기능을 하는 자들의 어떤 이름이 조금 바뀐 것 뿐이니까 이름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시로 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무슨 병원에 가가지고 뭐 주기적으로 어떤 신체 검사를 하는 것처럼 이 운명 검사를 하시는 게 삶에 있어서 충분한 도움이 된다.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도 찾아가시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겼고 이러면 그때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갖고 어떤 주기적 케어를 해드리는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수시로 찾아오세요. 물론 전화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소식을 전달하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눈앞에 있었을 때 기세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읽었을 때 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었죠. 저 가까운 분들 자주 오니까 그분의 어떤 운세, 좋은 운세, 나쁜 운세가 자꾸 이렇게 그 변화하는 것들을 자잘한 걸 체크가 가능해요. 그래서 오시면 말을 전합니다. 별거 없었을 때는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사는 이야기 하고 그러고 헤어지죠. 바이바이. 근데 별게 있었을 때 잡아낼 수 있어요. 아주 뭐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당이라면 아주 뭐 긴 시간 뭐 1년, 2년, 3년, 4년 뭐 그 뒤에 일어날 일들도 잡아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분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어떤 변화나 이런 쓰임새가 거의 별도의 어떤 뭔가 변화될 여지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2년, 3년 후에 이런저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더 먼 시간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게 거의 맞질 않아요. 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서. 삶은 특별하게 변화하지 않을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공간을 가고 다각도의 어떤 정보를 접하고 이러면서 운세나 기세가 참 자주 변화해요. 근데 그 자주 변화함에 있어 가지고 본인이 어떤 잡을 수 있는 이 소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운 말고 소운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조금씩 계속 뽑아내야 내가 찾아내야
그게 좀 모여서 나중에 대운이나 큰 일들이 있었을 때 내가 그걸 내 것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베이스,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들이 자꾸 악재가 겹치면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대단히 큰 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어떤 사업, 뭐 환경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현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관계없고 어떠한 사람과 만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관계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급적이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카운셀러로서 어떤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주치의를 두듯이 주치무당을 좀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뭐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이라면 뭐 되게 편하게들 다들 왕래하시거든요. 광고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돈 생각 안 하시고 돈 걱정 안 하시고 자주 놀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차 한잔 하시고 그냥 편하게 가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좀 만드시면 여러분 삶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왔는데 며칠 전까지도 안 비쳤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뭐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심경적 변화나 환경적 변화가 있었겠죠. 굉장히 안 좋은 기운이 있어. 그러면 말씀을 드리죠.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거기서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겠습니다. 뭐 아니면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사무실에서 절대 비우지 마세요. 그때 어떤 좋은 매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좀 목적해서 그쪽으로 좀 며칠 더 한번 훑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인연이 닿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이런 형태의 뭔가 장사를 하거나 뭐 오파를 하거나 뭐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류의 제품들을 조금 더 요번에 구매를 하셔서 요렇게 좀 있어 보시면 좋은 어떤 이 지금보다 조금 나은 어떤 벌이할 때 득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잡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좀 수시로 써먹으신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 자주 와서 뭐 돈 10만 원씩 지불하는 거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여기 어떤 부분 이제 간혹 자주는 아닙니다만 좀 정신이 산란하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학생들 아니면 직장인들을 좀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신 집중을 좀 할 수 있게끔 그 순간에 어떤 자기 실력을 좀 다 발휘하게끔 도움을 주는 경우들. 그래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꾸준히 어떤 케어를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신 집중하는 데도 좋죠. 운명을 진단해서 나쁜 일이면 예방하고 좋은 일이면 조금 더 이렇게 땡겨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봤었을 때 여러분들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어떤 사업적, 운세적 건강도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케어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당신의 운명 수시로 바뀐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도 확 바뀔 수 있고요. 어딜 갔을 때도 확 바뀔 수 있고요. 운명이 바뀌는 어떤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전파방해 내지는 전파 간섭 혹은 화학 반응과 같다. 어떤 화학 재료와 어떤 화학 재료가 만났을 때 전혀 다른 반응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몇 퍼센트 겹쳤을 때, 몇 퍼센트 합쳐졌을 때는 어떤 또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영적 기질은 수시로 계속 교차해요. 많은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타요. 기운을 타면 운세도 조금씩 변화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기적으로 갔는데 뭐 요즘 계속 별거 없대 뭐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건강하대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별거 없으니까 아이 뭐 가갖고 뭐 돈만 원씩 주고 오는 것도 아까워 그래서 뭐 안 갈래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삶에 있어 가지고 그걸 조금만 더 현명하게 어떤 이 쓰임새를 만들어 보시고 방문하는 시간이라든가 방문하는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현명하게 활용을 하시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운세도 맞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년 내내 그 집에를 자주 갔는데 갈 때마다 돈을 좀 썼단 말이에요. 근데 뭐 특별한 내 삶의 변화가 없어. 근데 어느 날은 한 방에 그것을 어떤 이 복구하고도 남을 만한 운세를 잡아줄 수도 있어요. 크게 잘못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또 예방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큰 과한 비용이 아니고 너무 자기 생활, 자기 삶에 있어서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관계에서라도 저희 같은 사람들을 좀 믿을 만한 사람을 그 가까이 두고 혹은 뭐 멀리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라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받는 것도 운명 관리죠. 또 상당히 세상을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환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환자일수록 더 우리 같은 사람들 주변에 좀 두고 좀 케어를 받아 보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뭐 영에 주는 영이 만들어준 뭐 병, 뭐 귀신이 뭐 이렇게 뭐 만드는 병, 뭐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육체에서 솟은 병, 생물학적 병이라 하더라도 이 병의 원인이 되는 어떤 부위에는 분명히 기라는 것이 존재해요. 기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기의 밸런스가 자꾸 깨지거나 연결이 약해지거나 이랬었을 때는 병의 호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약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좀 찾아서 어떤 기의 어떤 이 형평성,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그 외부적 힘이나 신의 힘을 빌어서 조금씩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자, 지금 태을법사의 어떤 이 무당일기 지금 현재 드리는 얘기는요. 운명은 수시로 바뀌니까 가급적이면 좀 누군가에게 자주 자기 자신을 체크받아서 육체와 정신과 운명을 체크받아서 좀 나은 방향으로 혹은 더 나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꾸준히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상태 상황을 만들면 여러분들 삶에 훨씬 지금과 다른 어떤 그런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은 제가 만든 그 어떠한 영상에서도 특별하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광고성 영상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광고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문화를 좀 알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이틀, 3일도 갑니다. 뭐 수요 예배, 뭐 목요 예배, 뭐 금요 철야, 뭐 주말에 가는 건 당연하고요. 교회는 그렇게 수시로 가요. 절에 가시는 분들도 날짜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지켜가면서 뭐 초하루 법회를 간다거나 뭐 무슨 지장제일, 약사제일 또 뭔가 있으면 절에도 꾸준히 가세요. 뭐한 달에도 서너 번씩 가십니다. 무당집에는 꼭 정초에 한 번 오든가 무슨 지랄 난리가 나야 한 번씩 찾아가요.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불안한 일이 생겼거나 그러면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찾아가요. 뭐 평생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병이 골물대로 곪는다거나 사업이 망할 대로 망한다거나 뭔가 문제가 충분히 발생했었을 때 찾아오시면 도와드릴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한다는 얘기가 구탑시다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문제가 발생해서 한꺼번에 들어 엎어보려면 뭔가 회생의 가능성을 보려면 돈 때려 발라갖고 굿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래갖고 무당들 찾아가가지고 뭐 돈만 밝힌다고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는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뭄에 콩나듯이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절도 마찬가지야. 1년에 한 번 혹은 뭐 어쩌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찾아갈 경우에는요. 헌금 5천 원, 1만 원 안 하죠.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것도 꽤 큰 금액을 지불할 거예요. 절에 가셔서도 꽤 큰 금액을 지불하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갈 경우에. 저희들한테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주 오신다라면은 소액으로 뭔가 계속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가니까 또 손님들이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뭐 5천 원, 1,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이 무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어떤 이 그 뭐 속세적이고 뭐 그래서 저 새끼 이상한 놈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태을법사의 다른 어떤 영상 내지는 다른 이야기를 좀 충실히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제발 무당들을 좀 제대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무당집 100% 활용법 뭐 이런 거에도 어떤 유사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했는데요. 오늘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네요.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는데 뭐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할 말 있으면 직선적으로 좀 해라. 뭔가 남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직선적으로 해라. 이렇게 충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마 사실일 거예요. 교회 가나 절에 가나 신당에 저희들은 무당집은 신당이죠. 법당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법당은 절에 가서 있는 게 법당이라고 보편적으로 표현을 해요.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어떤 이 장소는 신당이라는 표현이 아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절이나 무당집이나 가뭄에 콩 다듯이 가면 어쩌다 한 번씩 가면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요.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것만큼의 비용이 들어요. 근데 교회 다니듯이 뭐 주기적으로 어디 다니듯이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자주 다니신다면은 뭐 특별하게 대단히 큰 돈이 아니면 부담스러울 만한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태을법사는 여러분께 그렇게 권해 드리는 거예요. 좀 주치무당을 두어서 삶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케어받으면 여러분들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혹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더 얘기하면요. 정말 광고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서 야단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얼마나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른 것들을 확인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여러분들께 어쩌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나 방법, 어떤 그런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태을법사였습니다.